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네, 작품을 한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의 화이트 센터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잘 그린 것 같나요? 네. 저는 미적 감각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보면서 어린 시절, 철없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왜 여기에 걸려 있는 걸까? 미술관 같은 데 갔을 때 이 그림이 왜 여기 있을까? 굉장히 뛰어나고 작품성이 인정된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미술관을 이렇게 열고 했을 텐데 도저히 이 그림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만하게도 이 정도면은 나도 1시간이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교만한 어린 시절, 철없을 시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크 로스코가 그린 이 작품이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를 찾아보았는데요. 7,200만 달러.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이 7,20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화로 670억 원에 이 그림이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그림에 문외한 제가 이런 그림이 제가 1시간이면 그릴 것 같은 이 그림이 670억에 낙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그림을 670억 원에 낙찰했던 그 사람은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였고 67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그림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해 주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값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가치가 진정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미를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그림이 갖는 가치는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얼굴이 조금 남들보다 못생기면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좋은 학교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시대. 한 영상을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1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100억 원을 준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1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당신은 이 돈을 받겠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열이면 열 다 그 100억 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대신 내일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그래도 이 100억 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한 명도 100억 원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그 돈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높게 측정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돈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한 사람의 내일보다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일의 그 가치보다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의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도시 국가 중 하나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정말 그 폐허가 된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 속에서 이제 또 다른 로마 장군이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을 재건하여서 그 무너졌던 폐허가 되었던 고린도라는 지역을 재건하여서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을 겪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지배 문화로 인하여서 로마의 잘못된 색깔들 그리고 그곳의 잘못된 문화들 로마의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덧입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로마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 안에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안에 발생한 문제를 듣고 고린도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배경입니다. 로마의 오랜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색깔로 물들여져 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서 그건 빨간색이야, 너는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니야, 너 빨간색 아니고 너 파란색이야. 너 파란색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저는 이제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잘 이렇게 어울려져
살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나 이용호라는 사람이 점점 지워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뒤죽박죽 섞여서 마치 아름답지 않은 이상한 색이 점점 되어져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아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꽤 납득이 간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이라는 뜻은 나라는 뜻으로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의미라고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나답다,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토브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있고 뜻으로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면, 나다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 그대로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우리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작품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67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 이 작품이 찢어지거나 훼손이 되어 버렸다면 그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60억 원의 가치는 사라지고 그저 한 장의 종이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찢어져 버린 우리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존재이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670억
것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꼭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너가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너가 외모가 뛰어나야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깨어진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라는 값,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겁니다. 예수님 짜리.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값을 치르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진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초등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먹고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은 한 아이가 이렇게 달려가서 물을 떠오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네, 물을 떠오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 내가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막 시킨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나 좀 봐주세요일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 저 이렇게 예쁜 짓 했어요. 아니면 저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전사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이쁜 짓 했잖아요. 라는 그런 관심을 필요로 하는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가 그렇게 물을 떠다 주지 않아도 난 너를 사랑해. 너가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지어진 목적대로 나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도무지 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그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나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자신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답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나다움은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런 우리를 귀한 자들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깨어지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고 드러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